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권능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 어느 강가에 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고기잡이를 해오면서 해오라기와 아주 친하게 되어서 이 해오라기가 어부의 어깨 위에 올라가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친한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부는 해오라기 이야기를 자신의 아내에게 했더니 아내가 해오라기 한 마리 잡으라고 이렇게 이제 어부에게 시키네요. 한 마리 좀 잡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튿날 그 다음날 이제 이 어부가 마음을 먹습니다. 오늘은 내가 아내를 위해서 해오라기 한 마리를 먹겠다. 아주 잡아서 가야겠다. 그런 마음 먹고 갔더니 그토록 자기에게 친하게 친숙하게 된 해오라기, 또 어깨 위에 올라타는 해오라기가 한 마리도 근처에 오지 않는다. 그냥 다 멀리 떠나가 있지 어부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어부가 상당히 당황했다. 그래서 왜 이 어부에게 해오라기가 다가오지 않았나? 이제 그 깊이 생각해 봤더니 기심이나 쉽게 말하면 마음이 달라진 거죠. 어부의 마음이 달라지니까 해오라기들이 그냥 한 겁니다. 나를 잡으려고 한다. 그 마음을 이제 알게 되었다. 여기서 기심은 밖으로 그러하지 않은 채하고 속으로 품는 사심이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강에서 날마다 사는 새나 산에서 달리는 짐승들이 사람을 피하는 것은 기심 때문이고 또 기심을 갖지 않으면 금수와도 친해질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이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는데 그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매우 강력하게 작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사람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분명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의 말씀을 두 번째 살피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서 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생활이란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말씀이라는 것은 인간의 입술과 또 책과 같은 글로 표현되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품을 수 있어야 하고 또 말씀을 자신의 삶에 선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선포한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말의 중간에 하나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믿음으로써 선포한다. 믿음으로써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럽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써 선포해야 한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선포해야 한다. 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어떤 상태에서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말씀이 우리 인생에 그대로 역사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결한 영혼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말씀은 그 위력을 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무릎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모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지고 또 열매 맺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정결한 영혼과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하고 또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불순물이 여전히 가득하면 불순물 때문에 모든 것을 바라보는데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불순물이라는 죄와 오물로 가득한 영혼은 모든 것을 죄인된 입장에서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아집이 가득한 모습으로 말씀을 읽고 또 판단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제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천상유수와 같은 좋은 말을 많이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에 환상 중에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과 스랍들,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 스랍들이 노래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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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지방이 요동하고 또 여기가 충만하게 된 상태에서 이사야는 하나님 여호와를 배우게 됩니다. 이에 이사야 6장 4절에 보니까 바로가 나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탄식합니다. 왜 탄식합니까? 이 천사만 봐도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직접 배웠으니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망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이에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계란 숯불을 가져와서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거 어떻게 했죠? 계란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선포하기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계란 숯불로 그 불로 너의 죄가 다 이렇게 찢어져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함을 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는 음성에 그제서야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낼까 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안에 있는 그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영혼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주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그 부르심에 자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말씀을 감당하게 하실 때 행하셨던 첫 번째 역사는 계란 숯불로 그의 입을 찢어서 죄사함의 깨끗함을 입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지고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깨끗해지면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그래서 더 분명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혹은 나를 향하신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자신이 그것에 화답하며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결하게 되어지는 회개와 죄사함의 역사 없이 말씀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정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정결하게 한 영혼은 하나님은 말씀의 역사를 그 영혼에 그제서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한 영혼은 이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졌을 때에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과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밤하늘의 달과 별들의 아름다움에서 그 힌트의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밤하늘의 가장 찬란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가장 큰 것은 별들이 더 큽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안의 눈에 보기에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밤하늘에 달이 제일 큽니다. 위성이죠. 조그만 위성, 지구를 비명이 도는 조그만 지구보다 작은 게 가장 크고, 저 멀리 있는 지구보다 훨씬 더 큰, 태양보다 더 큰 것들이 반짝반짝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반짝이지 않습니다.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달이 얼마나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칩니까? 그래서 옛날에 달갈 무슨 달, 뭐 쟁반위에 떴다, 뭐 그런 노래도 있고. 그래서 이 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추억을 쌓고 이야기를 만들고, 옛날에 울산이 가지는 달나라에 토끼가 이렇게 절구지라고 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많은 동화들이 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전될 정도로 아름다운 그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믿었는데 봤더니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해서 밝은 겁니다. 밤하늘을 이렇게 밝히는 거죠. 태양의 빛을 받지 않으면 달도 컴컴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달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자기 것을 삼아서 그것을 반사하기 때문에 밤하늘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 앞에 비추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태양과 달에 비유해 본다면, 말씀은 태양이요, 달은 우리 자신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셔서 말씀의 빛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허락하신 빛이 어둠 속에서 발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완전히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내 안에서 빛이 발하여지는 것과 같이 반사하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빛을 받아들이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 자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자신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말씀과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 중심에 함께 하심으로 역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하나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풍파와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와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 안에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열매를 믿음으로써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길을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에 뭐가 툭툭 걸어오는데 이 제자들이 유령이다, 귀신이다,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놀랬을 때에 뒤에 제자 중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이 물리를 걷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 아마 저 같으면
바다 못 들어갔을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데 베드로는 용기가 대단히 있던 사람이어서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에 팍 뛰어듭니다. 그랬더니 물에 빠지지 않고 물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한참 걸어가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베드로가 물길을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그런데 순간 바람이 불고 거대한 파도가 보이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바다로 옮겨지는 순간에 바다에 붕덩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로 물에 빠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책망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물에 빠지지 않게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에 안 빠지려면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이겨내고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정결한 영혼으로 말씀과 하나를 이룬 영혼이 맺게 되는 열매가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뜻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왜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입니까?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비전과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받은 자들이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하나를 이룬 영혼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바로 자신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이 사명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요 이 역사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먼저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과 하나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말씀 안에 거해서 깨달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고 말씀으로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주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기도하고 선포해라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 땅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감당하는 제자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살피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영혼이 정결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들며 말씀과 하나를 이루십시오.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십시오. 그래도 그렇게 성취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는 2022년이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영혼에게 그대로 허락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열매가 맺혀질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복되며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선포의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 위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